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을 저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까요? 부조와 선지서 378페이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보다 저 하늘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순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영혼이 순결한 삶, 꺼리낌이 없는 삶이지요. 퇴색되거나 주저함이 없는 삶.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랍 천사들이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께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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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모습을 본 이사야는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어서 초라한 본인의 모습 때문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분의 모습과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아마도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공간의 거룩함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체험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의 거룩함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매 7번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체험하라고 주신 그러한 날이죠.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에 거룩함으로 인쳐진 우리들과 거룩함 자체이신 그분께서 만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되시길 그분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의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자 울적해진 그런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영장이래야 꼬마들이 물장구 치며 놀만한 크기의 널쩍한 물동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오리 농장에 달려가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새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출근을 해보니 오리가 물통 속에서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봐도 짐승에게 물린 흔적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통 속에 기어 올라오지 못하고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물에서 빠져 죽을 리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오리 농장에 가서 주인에게 따져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초지정을 들은 농장 주인은 그것도 몰랐냐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르지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가 오리라고 모든 오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들의 품성이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지니도록 이 땅에서 애쓰는 것이 저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울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그러한 경건함, 우리들의 내면뿐 아니라 외면까지 순결한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보다 하늘이 우리들에게 더 행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행복하다,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우리들의 삶인 듯 합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저 하늘의 행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너무 불행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이 땅의 것은 다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최선을 다해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쉬고 움직이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연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아주 작은 행복에서부터 점점 큰 행복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 모세의 그런 설교의 말씀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순결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행복하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맞춰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결하고 또 거룩하고 진정한 행복이 깃든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환 중에 계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영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치료함을 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